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저께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이제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우리 막내 아들이 밥 먹는 게 그렇게 보기 좋으신가 봐요. 너무 잘 먹거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찾아 먹거든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있었는데요. 들으면 정말 기쁜 소리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논에 물 대는 소리 들으면 기쁘대요. 두 번째는 자식 목에 밥 넘어가는 소리 들으면 기쁘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제 아내가 세 번째를 더 추가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소리를 들으면 기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역시 사모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요즘 저희 집안 풍경이래요. 자, 이렇듯 사람들은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해요. 이건 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반대로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또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그 기뻐할 만한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요, 슬픈 일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분노할 만한 일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때로는 정말 괴로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에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누구라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런 기쁨을 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기뻐하지 못할 상황도 있을 텐데 그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 4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예요. 이 성령님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희락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성령님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아멘. 그럼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아멘. 예.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뻐하겠노라라고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하박국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하게 되는지를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오늘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요.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막 우겨댔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호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마지막 하박국서를 마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뻐하겠노라, 즐거워하겠노라 라고 결단을 내리면서 오늘 이 짧은 하박국 예언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2장 4절에서 보았던 믿음으로 사는 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저히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생각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또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노래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이 무화과 나무가 앙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못 먹는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포도 열매를 못 먹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 포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음료수를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포도 열매,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 과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음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포도 주스도 있었고요, 포도주도 있었고, 이 포도를 잘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잼 종류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곡식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인 빵을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교병이라고 했던 거 있었죠. 이건 이제 이스를 넣지 않은 빵이잖아요. 이스를 넣어서 빵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빵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양이 없고 소가 없다는 것은 우유를 먹을 수도 없고 고기를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 17절은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하박국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것이죠. 도대체 하박국은 인간인가 신인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경쟁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혼란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슬픈 감정, 괴로운 감정, 때로는 분노의 감정,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요, 이 감정을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요, 자연스럽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어느 누구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에 막 쏟아 부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앵글 프로블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자, 우선은요, 그런 불안정한 감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이 내면에서 막 올라온다고 해서 이것이 죄라고 여기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올라오는 내 혼란스러운 감정, 그 분노, 그 슬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요, 그런 불안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곧 다가올 그 바벨론의 공격을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감정의 동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요, 마음이 이 배 안에 있는 어떤 내장 기관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손이 올라가잖아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창자가 막 흔들린다라는 표현은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이 떨린다. 이것은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에 닥치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입술이 파르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떻게 표현합니까? 뼈가 썩는 것이 뼛속에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뼈가 썩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요즘에 너무 와닿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온 몸이 막 떨릴 정도로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그런 감정의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주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16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섭다라는 그런 선지자 하박국의 그 감정에 그 동요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면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17절 말씀처럼 온 유다 땅은 황폐해질 것이 불붙을 뻔합니다. 온 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기도 버거운 비참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는 것이었던 거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마음에 온갖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썩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오고 내 몸이 막 흔들리는, 떨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끓어오르는 감정의 동요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 감정을 다 쏟아 부어낸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자신의 그 분노와 혼란스러운 감정을 사람들에게 가서 막 쏟아 부었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문제와 모든 감정과 모든 어려움을,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감정을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요를 다루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분노도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쓴뿌리마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혼란한 감정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분노를,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을 내어 쏟아붓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동요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끝내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히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마치 군인이 성류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혹은 우리의 아군이 소식을 듣고 가지고 오는지 안 오는지를 기다리는 그 군인과 같이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얻었던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안한 감정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우리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즐거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지 않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쁨의 그 근거가 항상 늘 변화되는 그런 주변의 환경에 두기 때문에 기뻐할 일에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분노할 일에 분노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막 기뻐하겠노라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자신의 기쁨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금방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슴이 사뿐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처럼요, 모든 슬픔, 모든 분노를 다 뒤로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사슴이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그 즐거움이 최고조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그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바로 이 고백 안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그 기쁨의 근거를 영원히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될 그 상황은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곧 당장 그 비참한 상황이 다가올 자신의 그 조국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불안정한 환경에 자신의 감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맡긴 것이에요. 하박국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8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때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호칭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특별히 쓰는 호칭이에요. 여호와. 캐피털 L, 캐피털 O, 캐피털 R, 캐피털 D. 우리가 흔히들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개시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까지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그 크고 많은 수많은 그런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의 불신앙과 제약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징계와 심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셨고 그들을 또한 구원해 주신 것이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는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허물가지로 죽고 있었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늘 변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 기쁨의 근거를 찾겠습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를 찾으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구원의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의 이유가 즐거움의, 평안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경쟁력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즐거워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할 것이라고 의지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즐거워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즐거워하며 그리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각각의 동사는요, 그 히브리어 그 용법에서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는 걸 구문이라고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이냐 결정하라는 겁니다.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현상을 주목할 것이냐 아니면 변치 않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핸들링해 가실 하나님을 볼 것이냐 결정하라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은요, 앞으로 닥칠 그 바벨론의 침공과 그에 따른 절망적인 상황을 나 더 이상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모든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슬픈 현실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오늘 이 18절입니다. 즐거워하겠노라, 기뻐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금요일 오후에 내시빌 병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규선이의 수술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 들으면서 너무나도 난감한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골수 기증자에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고디에서 제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막 분노의 감정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고 또 막 절망의 그 감정이 막 올라오고요. 막 슬픔으로 막 혼자 막 슬퍼하는 그런. 근데 규선이 얼굴 어떻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규선이가 엄마랑 같이 병원에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더 애타게 됐을 텐데 규선이가 이 소식을, 이 수술을요. 나중에 규선이가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소식 듣고. 그래서 혼자 이제 스스로 막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키모테라피를 하게 되는 과정에 이 기증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정말 큰일 날 문제인데 미리 그 전에 이게 일이 일어나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막 위로하고요. 뭐 그런 생각을 여러 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의 막 괴로운 감정, 막 혼란스러움, 막 분노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막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또 두려움이 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 채로 강단했으면 내가 얼마나 위선자로 보여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저는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게 닥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 내면이 어떨까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고 더 악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이유 없고요, 그저 하나님 때문에 이제 기뻐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 때문에 저희 내면에 즐거움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규선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 때문에 저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2장 4절 우리 기억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 대한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바로 이것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루어 나가시는, 그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경쟁력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실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이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